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열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열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현실, 들리는 소식,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여러 주변적인 일들 가운데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다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이 닫혀지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빠름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환경에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변화, 사회적 트렌드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트렌드를 우리가 알면은 또 그 트렌드가 너무나도 바뀌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입었던 옷이 올해 유행이 바뀌어서 작년에 입던 옷이 못 입게 되어지고 또 올해 새로 사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헤어스타일의 트렌드도 변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또 변화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변화되는 생활 속에서 유행은 반드시 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 버리지 마시고, 옷 없다고 새로 많이 사놨을 텐데 버리지 마시고 잘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그대로 돌아옵니다. 저희 남자들 양복을 보더라도, 정장을 보더라도 어떤 때는 투버튼, 어떤 때는 원버튼, 또 어떤 때는 또 더블 자켓으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으면 또 쓸 수 있는데 또 버리게 되면은 새로 사야 되는 또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24시간 새로운 많은 정보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고 여기에 순응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도 더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 민감하고 TV 드라마와 사회적 이슈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웃들을 만났을 때 오늘 어제 방송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데 하면은 같이 대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우리는 유튜브 또 쇼츠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실제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이 기산에 진을 치고 위나라 승상 사마의와 대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공명은 호로국이라는 계곡에서 가짜 식량 창고가 있다라는 그러한 헛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 사마의를 이제 그쪽으로 유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이제 사마의와 그 군대들이 이제 계곡으로 들어오면 제갈량은 그 계곡 위에서 이제 그곳에 기름을 다 뿌려놓고 이미 있었고, 그곳에 다 들어오면은 이제 기름 화살로, 불화살로 이제 그 기름에 불을 붙여서 모두 전멸시키는 작전을 짜고 있었고, 그리고 제갈량은 누구보다도 똑똑했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이날은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날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또 일이 닥쳤을 때도 사마의 군대가 들어올 때도 하늘은 매우 맑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예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얘네들은 반드시 전멸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사마이의 군대들은 그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계곡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갈공명이 부하들을 시켜서 불화살을 쏘면서 이제 그곳에 불을 질렀는데, 사마이 장군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갈공명은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비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화공 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갈공명이 이야기한 것인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갈공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탄식하면서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이로구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갈공명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잠언서를 알지 못하는데 똑같은 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인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이유와 진정한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주인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여정이 여전히 고통의 몽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나님 이곳에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것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아이가 떼쓰듯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듯이 모든 것이 자기 소유인 양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다치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성인만 계수하였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에 보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다가오면 의욕 저하가 생기고 자기 비하가 생기고 무기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헤매이던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떠한 상황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도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것, 물론 그 전에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지만 주님이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로 49절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닥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밤 사경이라는 것은 그 유대력에 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노를 저은 것입니다. 풍랑이 몰려와서 밤새 이제 노를 저으면서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었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쯤에 동이틀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재밌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밤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계셔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항상 그려놓았기 때문에 그 모습에 또 예수님의 또 모습 보면은 또 머리는 또 이렇게 웨이브를 하시고 길게 하시고, 근데 사실 그거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아직 해가 동틀 무렵에 가장 어둑했을 그때에 누군가가 바다 위로, 그 호수 위로, 물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두려움은 더 큰 공포를 만들어내고 현실을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세히 보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세히 보았다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호들갑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삶이 되었을 텐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소리 지르고 공포 속에 갇혀서 그들의 삶의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어떠한 상심 때문에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내 앞에 문제만 크게 보이고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저 정보로만 남고 능력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상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삶에 주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삶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그 삶은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되어지고 두려움의 늪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왔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늘 눈을 떠서 살아가는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하면서 더 큰 공포 속에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늘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의 음성이 내 삶에 다가오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은 평안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일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걸어가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제가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줄 때 우리의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한번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제가 뒤에서 이제 앞에 차들이 멈춰 있는 것을 제가 늦게 발견하면서 급정거하였는데 앞에 차 카니발을 받고 또 그 앞에 벤츠가 하나 있었는데 벤츠까지 이제 삼중 추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부딪힌 건 아니었어요. 살짝 부딪히고 앞차가 부딪혔는데 앞차가 부딪히면서 브레이크를 놓치면서 또 벤츠를 정말 살짝 탁 부딪혔는데 그래서 그 사고가 나서 이제 사고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앞에 차가 제가 이렇게 갑자기 서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마무리되는 걸로 보여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앞에 카니발 그 5명의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무 문제 제기도 아니하고 보험 처리를 했는데 한 30여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벤츠 타고 있던 모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혀 영향력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페인트만 살짝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원했는데 보험료가 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벤츠 수리를 다 하고 병원에서 며칠을 있었는지 700만 원이 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기 시작하고 제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벤츠 한 번만 걸려봐라. 그래, 나한테 벤츠 한 번만 걸려봐라. 나한테 부딪히기만 해봐라. 이렇게 늘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벤츠만 옆에 다가오면 그래 한 번만 부딪혀봐라, 한 번만 부딪혀봐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늘 차에 타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차, 옆차, 뒤차 모든 차를 다 지켜주셔서 어떤 차도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마다 벤츠는 나에게 살짝 부딪혀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니까 사고 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 제가 사고 나는 걸 원해가지고 큰 사고가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치니까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이냐 잘못된 것을 바라봤던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다쳤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다쳤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로 생겨나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다친 마음이 있지 않은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두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여는 순간 그 능력의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폭풍을 비켜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폭풍 속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의 마음이 폭풍 속에서 또 어떤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문 앞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위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을, 불가능한 상황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이 열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풍랑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훈련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풍랑 같은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또 다른 열쇠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쳤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은 노크를 하시고 우리는 그 노크에 반응하며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린 후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결국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다도 바람도 자연도 인간의 한계도 초월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느껴지던 그냥 성경 속에서 이야기로 우리가 읽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늘 문제 가운데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아가는 삶이 힘든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는 힘들고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기적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문제 해결자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며 예수 이름의 선포로 말미암아 묶였던 문제들을 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있다면, 그 축복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회방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닫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저주가 이미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축복의 은혜가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고 어둠이 아니라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작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마음에 닫혀 있었던 그러한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 조롱받았고 많은 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다친 이후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리고 그는 세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고 또 걷고 또 더 많은 것을 부과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그 나약함, 그 치부를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삶에 예수님이 다가오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니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의 삶에 구원이라는 인간이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쳤던 그 상처들이 다 눈 녹듯이 녹고 나니까 그의 삶에 변화된 것을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가오시면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다쳤던 마음, 상처, 그 모든 것이 다 씻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마음 문을 열어서 축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와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갈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 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열릴 때 우리는 문제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려움 중심에서 믿음의 중심으로 바뀌며 왜 이런 일이 해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다시 우리를 세우게 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면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축복의 역사를 그대로 다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친 마음은 풍랑만 보게 되고 열린 마음은 풍랑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을 열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은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열린다면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삶의 상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덮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보여지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허둥지둥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곳 저곳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나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 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세상이 볼 수 없는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